4월 3일 토요일 말씀대로 365 시간입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8장에서 2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등극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군사 지휘관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승전고를 올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윗을 칭송하며 노래하지요. 하지만 단 한 사람, 사울은 점점 인기를 얻어가는 다윗을 질투하는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사실 부하 직원이 자기보다 인정받고 출중하면 질투가 나기도 하고 억누르며 제거하려는 일들을 우리 사회 곳곳에서도 종종 보지 않습니까? 사울은 악신에 휩싸여서 충동적으로 다윗을 두 번이나 창으로 죽이려 합니다. 하지만 실패하죠. 그러니까 이제 계획적으로 다윗을 죽이려 하는데 자기 딸을 아내로 내어주는 대신에 100명의 블레셋 사람의 포피를 가지고 올 것을 요청합니다. 혼수로서 블레셋 사람의 포피를 가져오라는 것이죠.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죽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기대와는 다르게 다윗은 블레셋인의 포피 200개를 가지고 오게 되고 결국 사울의 딸 미갈과 혼인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울은 다윗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고 더욱더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하들에게, 신하들에게, 요나단에게 다윗을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한편 이러한 일련의 진흙탕 같은 어두운 사건 한가운데 한 줄기 빛과 같은 이야기가 나타나죠. 바로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기이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양치기 소년과 양의 아들이 신분을 뛰어넘어 의형제를 맺는 사건입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에게 요나단은 다윗의 진심과 치적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며 베푼 은혜를 이야기하죠. 그러자 사울은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맹세합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사울은 다윗이 다시 한번 블레셋을 크게 무찌르고 돌아오자 사울은 다윗을 다시 한번 죽이려 합니다. 맹세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또 너무 쉽게 어기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이걸 보면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는지 드러나고 있죠. 하지만 다윗은 미갈의 도움으로 창문에서 줄을 매달아 야밤에 도주하게 되고 다윗은 사무엘에 있는 라마로 도주하게 됩니다. 20장에는 다윗을 위하는 요나단의 중보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다윗은 요나단을 들에서 만나서 요나단이 다윗에 대한 신뢰를 지키겠다 약속하고 자신과 자신의 후손에 대해 인자를 베풀어 줄 것을 부탁하며 들에서 둘이 함께 서약을 합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실제 생각을 다시 한번 떠보기로 합니다. 다윗 집안에 있는 매년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그걸 드리라고 베들레헴으로 임시 휴가를 보냈다라고 사울에게 거짓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다윗이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를 듣자 노발대발하며 다윗을 빨리 끌어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에게 폐역무도한 소생이라고 욕까지 하며 심지어 단창을 던지기까지 합니다. 제정신이 아닌 것이죠.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 자신의 왕위에 도전한다고 여겼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은 그 길로 다시 들에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작별의 인사를 나누지요. 다윗은 요나단에게 3번 크게 절합니다. 예를 갖추고 울며 작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둘 사이와 그 자손들 사이에 행할 것을 서로 간에 서약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에 나타나듯이 다윗은 그 맹세를 잊지 않고 자신의 원수의 후손이며 또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한 후에 자신의 통치권에 큰 위협이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후손을 기억하며 돌보는 이야기가 사무엘 하에 등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가볍게 하기도 하고 또 맹세를 쉽게 깨버리던 사울의 모습과 참으로 대비되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이 본문 중에는 이렇게 신의를 지킨 것, 신의와 함께 그 사랑의 이야기가 주요한 키워드로 등장합니다. 참으로 요나단과 다윗은 기이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20장 17절에 요나단이 이야기합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다윗을 사랑하였다 말합니다. 다윗이 자신이 이어받을 자신의 왕자를 위협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부러워하거나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받아들이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렇게 요나단과 같이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삶이 된다면, 또 다윗과 같이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삶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을 대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도 없습니다. 우리도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고 신의를 지키며 살아갈 때에 참된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과 우리 자녀들의 삶에 다윗과 요나단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신의를 지키는 복된 관계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4월 3일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기쁨의 부활주일을 맞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8장 14절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정말로 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사람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개선하였지만은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앞길을 여시고 형통하도록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 우선 사울왕의 아들 왕자 요나단이 다윗을 끔찍이 사랑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했습니다. 또 사울 왕도 다윗을 처음에 총애하였습니다. 머물게 하였죠. 18장 2절에 보면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라고 했고, 5절에 보면 군대의 장군으로 삼았다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이건 당연한 처사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인기가 있었는데요. 18장 7절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여러분, 아무것도 없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길이 열리고 형통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가 지혜롭게 행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죠.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기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은 모든 상황, 모든 일에 넘쳐서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서 부족하지도 않고 적절하게 행동하여서 열매를 맺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언행이 과하지 않고 어떤 전쟁에서도 두려워 뒤로 숨지 아니하고 적병을 향해서 용맹하게 달려가고 그리고 자신의 할 일을 다해서 마지막에 열매를 거두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 누가 다윗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러한 처신을 할 수 있는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배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베들레헴 목동으로 양이나 먹이던 사람인데 어떻게 왕궁 생활에 그리고 전쟁에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신 결과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그의 전부죠. 여러분, 사실 왕궁에 간 다윗은 아무것도 없죠.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가 골리앗을 이긴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를 인정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마음으로부터 그를 인정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기도 했을 겁니다. 저 사람이 뭔데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는 가장 소중한 분을 모시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 함께 계시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사람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부자가 되는 것이고 강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는 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런 복은 요셉에게도 있었고 다니엘에게도 있었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면 저희도 모든 상황, 모든 일에 지혜롭게 행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형통하게 되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